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8장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가운데 질병이 낫고 고침받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 사건이 있는 가운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이르리라고 말씀할 때에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백부장이 이르시는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믿은 대로. 어떻게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오시지 않고 오셔서 기도해 주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셔도, 왜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으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뭐요? 하인이 나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누가복음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류병 하이를 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가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 병원에는 다녔는데 낫지는 않고 하니까 몸도 마음도 고생을 많이 했고 물질적인 모든 것도 손해를 많이 보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주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었더라. 그리고 주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 주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 믿고,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하는 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가 바라볼 때에 어떤 선지자로 와서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메시아여 나의 주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집인지 집에 들어가셨는데 맹인들이 예수님을 앞을 못 보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힘드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어떤 요행이나 아니면 그냥 선지자 중 하나로 여겼더라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우리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도 이런 반응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네. 그리고 그들도 그냥 아마 스쳐 지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할 뿐으로 믿었기 때문에 물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에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일 행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대화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앞을 못 보는 두 사람과 예수님과는 이미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확인합니다. 일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무슨 일이요?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소경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물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얼마나 내게 있는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감기가 걸리든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지어오잖아요. 약을 식후에 먹으세요, 그 다음에 식전에 먹으세요 할 때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여기는 안 지키는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을 먹으라 그러니까 아이 귀찮다 뭐 3번이나 갈라 먹느냐, 그리고 아침에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이고 귀찮게 3번 나눠 먹을 게 뭐 있어요. 저는 요새 약을 먹는 게 하나 있는데 꼭 잠자기 전에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잠자기 전에 먹으란 말이 몇 시에 먹으란 말인지 잘 몰라서 다음번에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어제 경우에는 1시에 잤거든요. 1시에 자면 그때 먹어야 되는 건지, 그러다가 어제는 약 먹는 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 어제 약을 안 먹었네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우리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의사나 약사의 말만치라도 나는 신뢰하는가? 여러분 약을 타오실 때 의사가 처방전을 내줄 때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뭘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하면 자신의 몫이에요. 백부장의 몫이었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몫이었고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의 몫이었어요. 이건 자기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비유가 억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회하는, 설교하는 목사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무겁게 여기는가? 무겁게 여기는가? 여러분 교회 중직이란 말 자체가 무거울 중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그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지키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키는 의미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하는 말을 경하게 여기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말하는 말을 중하게 여기면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중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가? 존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복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 저는 요새 멀리 있는데 아주 나은데 가깝게 있어요. 내가 1부 예배 때 전화기를 안 가져와 가지고 2부 예배 때는 꼭 전화기를 가지고 설교하러 올라오리라 그랬는데, 나이가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오해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잊어먹고 그냥 왔어요. 잊어먹고. 왜? 여러분들한테 실현을 한번 해보려고. 여기서 카톡으로 페이스톡을 하면 신호 몇 번 가면 저기서 받아요. 어디서? 필리핀에서 받아요. 근데 요새 우리 며느리가 셋째 아기를 낳아가지고, 애가 지금 4월 3일 날 낳았는데 오늘이 22일이니까 아직 20날이 안 됐어요. 그죠? 내일이 20날인가? 그런데 어제 목욕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웃더라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어른들이 말 잘못하면 거짓말 된다 그러는데, 나만 본 게 아니고 내가 어제 보여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웃더라니까. 여러분, 애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지만 하루에 제가 몇 번씩 봐요.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멀리 있는데 소통하니까 가깝게 있는 거예요. 가깝게. 그런데 어제 그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사모가 집사람이 전화기를 뺐더니 나한테는 한 번도 전화를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가까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지만 그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는 멀리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여기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내가 일할 줄로 믿느냐?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주여, 그러합니다.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눈을 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 주의 음성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고백할 때에, 그리고 말씀하시면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 멀리 있지만 소통하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손자를 보러 가려고 그래요. 내일 가서 보고 28일 날 주례가 없으면 28일 날 또 주례가 있고 서문께 임직식이 있어서 28일 날 27일 날 와야 또 하니까, 아니면 아예 휴가 기간인데 주일 보고 오려고 그랬는데, 멀리 있어도 소통하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나 소통하지 않으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다고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지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보는 게 원이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는 게 원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만남이 있고 고백이 있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하십니다. 먹게 하십니다. 먹게 한다고 하니까 먹는 사람들은 그게 잘 뭔지 몰라요. 못 먹는 사람들은 먹는 게 얼마나 간절함이겠어요. 내 간절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 내게는 간절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고 말씀할 때에 오늘 이사야 48장 우리 오늘 큐티 말씀 가운데 보면 반석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놔서 그들을 광야에서 목마름을 면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길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셨어요. 샘을 팔 수 없는 것인데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주셨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팔을 베고 누운 아내보다가도, 내가 품에 안은 내 자식과 손자 손녀보다가도 주님과 소통하면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 심령 안에 계세요. 나의 팔을 베고 누운 아내보다가도, 내가 품은 내 자식보다가도, 내 손자 손녀보다가도 그분은 내 심령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내게서 뭔가가 흘러나갈 때래야 나를 좋아해요. 나를 기뻐해요. 어제 아이들하고 통화하면서 할아버지 월요일 날 갈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빨리 오래요. 나는 내가 반가워서 빨리 오란 줄 알고 빨리 갈게 했더니 뭐를 가지고 오래요. 걔들이 기다리는 거는 할아버지도 기다리겠지만 할아버지 손에 들려진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 위로가 되세요. 힘이 되세요. 능력이 되세요. 고침이 되세요. 응답이 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르세요? 그 주님을 깨우세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몰골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이 계셨어요. 그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안에 계세요. 여러분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내가 큰 어려움 만났을 때에 입술에 고백이 안 나오는데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지만 그 주님은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과 만나세요. 소통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순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고 나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그랬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쫓겨갈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주께 나올 때 귀신이 주님을 보고 줄행당을 쫓겨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라 소리 안 해도 물러가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탄의 역사는 나를 침범하지 못해요. 빛이
참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던 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두려움도 물러가고 우리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자체가 그들은 행복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어둠이 물러가면 어둠의 장소가 어둠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갖고 살아야.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가난의 두려움도 공포도, 여러분, 가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난이 주는 영향이 무서운 거잖아요.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잠언 18장에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에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은, 내가 심령이 살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신이 쫓겨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올 때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백부장처럼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좀 말들을 조금씩 가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럼 그 새끼를 왜 낳았어요? 왜 낳냐고요? 예? 낳고 싶어 낳냐고 그럴 줄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자식은 울타리라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식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흐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이 가게를 이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자녀가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기업이요 태어나면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내 인생이고 그 인생이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저주하는 자까지 복을 빌라 그랬는데 자녀가 효도하고 안 하고, 이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걔들의 몫이요.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요셉을 위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을 축복했어요.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주 안에 빛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며느리가 나에게 잘하지 않냐고 고약하게 할지라도, 고약한 며느리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그것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어머니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언젠가는 바꿔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마음속에 길이 열리고 그 마음속에 샘이 솟을 수가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영적인 굶주림과 가람이 없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건 말고 자녀를 향하는, 믿음의 후손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이 땅에 나를 남겨두고 먼저 간 자녀들도 있잖아요. 천국 가서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여러분,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으로 비춰보면 다 어둠이에요. 그러나 밝음으로 비춰보면 다 감사요, 다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과 함께하니까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빛의 장소예요.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가 감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먼 사람이 있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데 무소부시하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고백하세요. 그분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 그 주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두 사람의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고 이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